방송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약속의 사람 이삭,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들은 왜 쓰임 받았습니다. 이들은 왜 계보에 속하였는가?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숨겨진 축복의 비밀을 밝혀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가 오시는 대로의 진행을 맡은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 또 마태복음 족보를 통해서 예수께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은혜롭게 이루어가는 일에 오늘 교수님들과 함께 아름다운 탐색의 길을 걸어가 보겠습니다. 아하스 왕은 그의 할아버지 우시아와는 다르게 바알 신상을 만들고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아하스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제물을 바알에게 바쳤는데 자기 아들까지 불에 태워 바치는 인신 제사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는 산당과 언덕과 그리고 모든 푸른 풀, 나무 아래서 무엇이 있든지 그것을 대상으로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런 아하스를 하나님은 어떻게 징벌하셨을까요? 아람 그리고 에돔, 블레셋 등이 강렬하게 침공해 왔고 이러한 남유다를 돕는 나라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버려버렸습니다. 그래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슴지 않고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르며 대적합니다. 이런 악한 왕 아하스 속에서 예수님의 오시는 족보, 대로는 어떻게 열려질지 궁금합니다. 지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해주실 두 교수님들이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장신대 겸임교수시며 한국성서지리연구원장이신 홍선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오시는 대로인 족보를 신학적으로, 복음적으로, 성경적인 관점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침례신학대학교 구약학 교수이신 이영훈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자, 그럼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진행할 성경의 세계 속으로, 성경의 장소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의 족보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산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 했던 산으로 다윗 왕이 은 50세겔을 주고 구입했고 이곳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화려한 궁전을 세웠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 다윗과 달리 그 후손인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보다 외세를 더 의존했으며 믿음이 변해 우상 숭배를 행했다. 아하스가 우상 숭배를 행했던 흰놈의 골짜기. 이곳은 몰렉과 바알에게 인간을 제물로 바쳤던 곳으로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와 연관돼 있던 곳인데 아하스도 그 가증스러운 행위에 동참했다. 진노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아하스가 통치하는 유다 평지와 남방을 습격하게 하시는데 이곳이 당시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아얄론 골짜기의 아얄론 성읍이다. 이사야는 아하스에게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쳐 왕권을 유지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말했지만 아하스는 그 조언을 무시하고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해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우상 숭배까지 행하던 아하스는 결국 블레셋 사람들에게 아얄론 골짜기와 성읍을 모두 빼앗기고 만다. 성도 여러분은 지금 방금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설명해야 될 지역을 보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수께서 오시는 대로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물 속에도 힘차게 뚜벅뚜벅 걸어오셨고, 그리고 불순종하는 인물 속에서도 힘든 발걸음을 옮기며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인물에게 항상 방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길을 선택한 것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한 생애를 그렇게 사실 것을 미리 예언하고 보여주신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의 대로를 여는 인물이 바로 악한 왕 아하스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하스 왕 때는 북이스라엘의 베가와 아람의 르신 왕이 쳐들어와서 여러 성읍들을 파괴하고 또 북이스라엘에 이런 고통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수도 예루살렘까지 왕의 턱밑까지 포위해 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죄값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나타난 공간부터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람을 아람 다메섹으로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홍 교수님, 다메섹과 이 아람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지리 전문가가 또 말씀해 주셔야 듣는 성도들이 이해가 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메섹이 있는 그 지역은 그 아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메섹을 이제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그냥 다메섹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앞에 아람을 붙여서 아람 사람들이 사는 다메섹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다메섹은 사실은 그래서 성경 지명이 어려운 건요, 영어로 얘기하면 아신 분이 더 많을 겁니다. 다마스커스. 그 유명한 중동 지방의 다마스커스가 성경에 바로 다메섹입니다. 그래서 다마스커스는 그 이제 이 중동 지방의 허브와 같은 역할을 하는 지리적인 이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 지방을 자유롭게 여행할 때면 그 다메섹에만 가면 다 해결된다 그럽니다. 육로로 그 중동의 모든 나라들이 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그 해변길이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9장 1절에 나오는 그 해변길이 북동쪽으로 올라가서 다메섹으로 연결되고, 그 유명한 요르단 지역에 있던 왕의 대로도 올라가서 그 다메섹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그런데 참 저는 그 다메섹 그러면 그 눈에 선하면서도 요새 시리아 내전 때문에 가장 그 비참한 나라의 수도가 된 것을 생각하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다메섹은 지리적으로 거의 사막지대에 가까운 광야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나온 유명한 강이 있지 않습니까? 아바나강. 예. 그 아바나강이 그 서쪽에 있는 안티 레바논 산맥에서부터 흘러옵니다. 근데 이 안티 레바논 산맥은 그 서쪽은 레바논이고 동쪽 지역이 바로 시리아입니다. 그런데 계곡 사이로 뚫고 다메섹이 시작되는 지점에 계곡으로 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 한 줄기로 내려오던 아바나강이 7개로 갈라집니다. 부채꼴로.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대형 오아시스라 그럽니다. 그 사막 지역의 대형 오아시스면서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 중심되는 도시, 또 지금 수도까지 될 수밖에 없는 지리적인 요소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성경과 너무 관계된 것은, 특별히 우리가 아는 것은 바울 때문이죠. 그가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곳에 가면 그 성경에 특별히 사도 바울과 관계된 많은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 직가, 그 쭉 뻗은 도로라 그러죠. 그다음에 그렇죠. 아나니아 그 집자리에 있는 아나니아 교회, 또 사도 바울이 광주리에 매달려서 그 도망한 곳에 세운 그 성문교회. 목사님 눈에 선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안타깝게도 갈 수 없는 곳이 되었지만 그 사도 바울과 연관된 정말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온 세상에 전한 선교사인 사도 바울과 밀접한 그런 특별한 장소입니다. 참 옹 교수님 말씀하시니까 제 눈에 지금도 그 다메섹이 선하게 이렇게 보입니다만은 지금은 여러 가지 내전 때문에 가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서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구약 때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남아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사울이 거기까지 가서 제사장의 영장을 받아 들고 와서 한없이 그들을 핍박하려 갔다 거기서 주님을 만난 것은 역시 주님은 어디를 계시든지 핍박받으시고 어려움을 당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마는 바로 이 지형 하나하나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 연결해 볼 때 주님의 생애가 보이는 듯 하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날 것인가를 이미 전개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면서 좋은 은혜가 됩니다. 이 교수님, 예수님의 족보에 이렇게 나오는 그 유다의 아하스 왕과 다메섹과의 그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유다의 아하스 왕과 다메섹 혹은 아람을 통치하던 르신 왕과의 관계 때문일 것입니다. 네. 기원전 8세기에 중동 또 근동 지역을 통치하던 가장 강대국이 아수르입니다. 유명한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왕이 또 성경에는 불이라고도 또 되어 있는데 그 왕이 통치하면서 그 주위의 나라들 아람 또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또 에돔 블레셋 이러한 지역들을 다 정복해서 조공을 받고 있었고 그 나라들을 속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시때때로 이 속국의 왕들이 독립을 원했고 가끔 연합군을 형성해서 아수르를 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 르신이 중심이 돼서 북왕국의 베가 왕과 또 에돔 블레셋 왕들에게 우리가 연합군을 만들어서 아수르를 치자라고 했는데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유다 왕 아하스 왕은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하스 왕은 아수르에 조공바치면서 그들의 도움을 받고 정권을 유지하는 게 더 편했나 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연합군은 아수르를 치기 전에 먼저 유다의 아하스 왕을 치러 오는 그러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게 735년에 있었던 전쟁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메섹은 아하스 왕과 연관돼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참 유다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 아수르의 도움을 받고 아수르의 배경으로 살려겼던 아하스 그는 진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께서는 그를 한 발짝 딱 디디고 족보를 통해서 오신다고 하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는 시사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도 욕하는 사람도 핍박한 사람도 항상 옆에 계시고 함께 계셔서 자기를 인정해 주고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주님의 정신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 교수님, 예수님의 족보에 지금 인물 중에 바로 말씀드린 유다의 아하스 왕은 아수르 제국과 그때 어떤 여러 가지 관계가 있을 텐데 아까 좀 말씀 주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면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다의 아하스 왕은 그 당시에 초강대국인 아수르의 조공을 바침으로써 네.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수르의 대항해서 독립을 하기를 원했던 여러 연합군, 아람, 또 북왕국 이스라엘, 또 에돔, 블레셋 이런 나라 연합군들이
아수르를 치자고 그랬을 때 자신 없다. 그래서 자기는 뭐 한 발 빼게 되고 결국 북왕국의 베가 왕과 아람의 르신 왕이 그들을 쳐들어왔을 때 이 아하스 왕이 너무너무 두려워합니다. 결국 의지할 때는 아수르뿐이어서 그 아수르의 왕인 디글랏 빌레셋 왕에게 도와달라고 또 편지도 보내고 또 사신도 보내고 그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보내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은금도 다 모으고 왕궁에 있는 은금도 다 모아서 보냈더니 거기에 기뻐한 아수르 왕이 르신을 치고 또 북왕국 이스라엘도 치고 그래서 잠깐 위기를 모면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아하스 왕은 강대국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면서 속국으로 있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깝고 어쩌면 그렇게 치졸하고 어쩌면 그렇게 자기 손왕들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사건을 역사를 통해서 많이 현장을 보듯 봤을 텐데 이런 정도의 고통과 수모를 당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찾지 못했을까 하는 걸 보면 참 어둠이라는 세계 속에서 빛을 본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우리 모두에게도 사실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사랑받다가 바로 세상으로 타락되어 전락되어 아주 몹쓰게 되는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자기의 여러 가지 상황을 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해야 되는데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더 도망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악한 영들의 역사는 예수님의 제자인 유다에게도 나타나서 벌써 예수를 파는 일에 서슴지 않게 만든 걸 보면 그만큼 악한 영들의 역사는 하나님과 관계를 그렇게 끊어놓으면서 이 아수르를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유다를 예수님이 오시는 족보를 가진 유다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또 그런 지경에 처해 있는 것은 비굴하고 비참하게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러나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오고 계시다 하는 점에 참 뜨거운 환호를 올리면서 영접하고 싶습니다. 지금 두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방청객 여러분 중에서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질문을 받겠습니다. 예, 홍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수르 제국이 예수님 오시는 길에 어떤 역할을 한 나라인지 참 궁금합니다. 예, 그 아수르를 제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왕국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제국과 왕국의 차이가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제국은 끝없이 계속 정복하고 내 거로 만드는 건데 왕국은 이제 어느 선에서 주신 것으로 유지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국이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점은 제국으로 만들 힘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다윗 정도면 중동 전체를 지배할 만한 이스라엘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몫으로 끝냈다는 게 대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제국이 아니라 왕국 같은 것이다. 아멘. 그런 모범을 보였고 그 다음 또 한 가지 우리가 사마리아인 그러지 않습니까? 사마리아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려가고 자기네 사람들을 데려다가 혼혈로 만들어 놓지 않았으면 사마리아인들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의 사역과 많은 연관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아수르 때문에 어쨌건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독특한 족속이 생겼구나. 제가 작년 올해만 해도 그들이 사는 마을을 5번 가봤었거든요. 그거 깨닫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신비한 걸 느낍니다. 제가 시리아 지역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어디 주유소에 들어갔더니 걸린 게 송화예요. 주유소 사무실에.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크리스찬이냐니까 그렇대. 그들이 나도 크리스찬이다.
그 물어봤더니 아수르족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의 주동 족속인 아수르족이 시리아만 해도 한 3, 40만 명이 살고 있는데 그들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의 신비를 느낍니다. 좌우지간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아수르의 후예들이 그 족속들은 거의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역사의 신비라 그럴까요? 그래서 그 아수르 사람들이 거의 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그 현실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홍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아수르라는 존재가 중요하고 크기 때문에 아수르를 성경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왕 아하스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 때문에 아수르를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인데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는 이렇게 환영자도 있고 방해꾼도 있고 수없는 그 희노애락이 있는데 아수르는 어쩌면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그 예수님이 오시는 족보 속에 계신 그 주님, 곧 아하스와 함께 오시는 주님, 아수르가 장악하고 아주 지배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악한 자의 손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결론, 예수님의 출생을 보면서 아수르의 존재를 더 한 번 홍 교수님 말씀을 이해하면서 덧붙여 보기도 합니다. 예. 이 교수님이 아수르 이 제국에 대한 이 아하스 왕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사실 선지자가 애타게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도 무엇인가 석연치 않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요? 네, 이사야서 7장에 보면 굉장히 구체적인 이사야 선지자의 조언이 나옵니다. 예. 아람 왕 러신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베가가 먼저 유다 이 아하스 왕을 공격해서 침략하기 시작하고 유다의 여러 나라 성읍을 유다 여러 지역의 성읍을 함락시키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을 때 이 아하스 왕은 너무너무 두려워했습니다. 성경에는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다. 그런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는데 이사야가 왕에게 신방을 간 겁니다. 그런데 혼자 간 게 아니라 자기 아들 하나를 데려갑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스알 야숲인데 그 이름 자체가 남은 자가 곧 돌아온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그 이름을 상징적인 이름을 갖고 있는 아들을 데려가서 걱정하지 말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러신과 베가 왕에 대해서는 그들은 불 피울 때 사용하는 부직갱이밖에 안 된다. 부직갱이 그루터기다.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마라. 그리고는 굉장히 중요한 예언을 덧붙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징조를 보여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아이가 잘못을 거절하고 옳은 것을 선택할 나이가 되기 전에 이제 자라지 않아서 몇 년 되기도 전에 저 두 왕 러신과 베가가 그 땅이 황무지가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이방 나라 강하다고 의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그 다음에 아수르가 쳐들어올 건데 그들도 두려워하지 마라. 조공받침으로 왕권 유지하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것이 이사야의 아하스 왕을 향한 조언이었습니다. 참 하나님도 묻어넣으시기도 하십니다. 보면 그냥 우리 인간 같으면 저 같아도 그토록 조상 때부터 사랑하며 아껴왔던 자기 왕국의 역사를 보면 많이 알 텐데 이렇게 엄청나게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며 그 이웃 나라 앞에 수모를 겪어가면서 오는 이 역사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길의 수모가 아닌가 생각되면서 오늘 선지자의 예언을 오늘 교수님을 통해서 들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를 도와주려고 절대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현실만 보이니까 이 아하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현실은 캄캄하고 저 앞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도우신다고는 사건은 아련하고 이제 그러니까 현실에 집중돼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 싶으며 거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는 예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보면 그가 자라기도 전에 그들의 황폐가 없어질 것이다 한 것은 지금 바로 내 속에 그가 지금 오고 계신데 너는 그만큼 강력한 힘과 능력이 있다. 너에게는 바로 내가 너를 이렇게 돕고 있고 가는 길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데도 듣지 않는 것은 어쩌면 내 모습 같기도 합니다. 교수님 큰 은혜가 됩니다. 예, 홍 교수님 이렇게 이사야의 조언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하스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믿지도 않고 선지자가 말해도 듣지도 않고 오히려 이 아람의 침공을 막아달라고 아수르 왕의 도움을 청하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이때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징벌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유다 평지와 남방을 막 무자비하게 습격해 옵니다. 이 과정에서 블레셋에 빼앗긴 유다 성읍들 중에 아얄론 우리가 생각만 해도 참 구약성경의 호언이 보이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공간과 지역을 알아야 성경의 상황이 실감나고 아 성경에 있던 말씀이 실제 성지에 있구나 할 때 더 믿음이 확신이 되지 않나 싶어서 여쭙니다. 이 아얄론과 아얄론 골짜기가 어떤 관력이 있는지 아얄론 골짜기 이렇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분명하게 장소와 그 골짜기와 아얄론 여기를 분별해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면요. 네, 그 아얄론은 성읍 이름이고, 예. 그 아얄론 골짜기는 아얄론 성읍이 있는 그 언덕에 약간 북쪽 지역부터 그 샤론 평야 쪽까지 내려가는 그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읍과 그 이제 지역인 골짜기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이곳은 그 단지파의 지역이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단지파는 굉장히 좀 어려운 지역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그 레위 지파한테 넘어갔습니다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지역을 제대로 처음에는 확보 못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아얄론 지역이 바로 이제 그 단지파의 영역이었었는데 그 거리를 따져보면요. 그 예루살렘에서 그 평야 지역으로 내려가는데 그 남서쪽으로 한 2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그 유명한 게셀이라고 하는 성읍이 10km 떨어져 있는 요지입니다. 굉장히 그 풍요로운 곳입니다. 특별히 이 아얄론 골짜기는 우리가 아시는 대로 그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해가 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난 장소가 아닙니까? 예. 그 놀라운 장소가 블레셋 한때 제일 침공받아서 블레셋 땅이 되는 슬픔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얄론 골짜기와 이 지역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아시는 대로 그 이스라엘에서 제일 중요한 지형이 그 셰펠라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평지, 평원, 저지대라고 번역된. 그런데 이곳에 5개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다 살펴보았지만 이 골짜기들이 블레셋 평야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치고 올라가는 통로였는데 그 통로 중에 제일 북쪽에 있는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여기를 장악했다고 하는 것은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치고 올라가는 그 입구를 내어줬다는 겁니다. 20km만 올라가면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이 요지를 그 하나님의 징벌로 어이없게 블레셋한테 빼앗겼기 때문에 그야말로 전략적으로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빼앗기도록 하신 겁니다. 아마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교수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가 군대를 끌고 이 아얄론 골짜기로 간 걸 보면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 역시 아얄론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을 쳐부시기 위한 가장 좋은 통로요, 요지요. 또 이스라엘이 적이 올 때 막아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요지인데 그곳을 빼앗겼다는 사실은 이미 이스라엘이 함락이 눈앞에 그 예루살렘이 함락이 눈앞에 보이지 않나 할 만큼 위험성이 지금 따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참 예수님이 오시는 길은 이렇게 험난하고 위험도 많고 우리가 참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지경 속에서 예수님이 오시다가 그만뒀더라면 아휴 내가 이것 떠르고 뭐 무슨 길을 가겠냐 그러셨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도 나며요.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고 이 땅에 오심을 이루어서 우리 구세주가 되셨으니 참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교수님 그 구약 성경은 아하스 왕의 업적을 아까 다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족보로서 대로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교수님께서 두 가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요약 평가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왕들에 비해서 평가가 긴데 그 부정적인 평가로 계속 일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6장하고 역대하 28장에 소개되는데 아하스 왕이 20살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렸다. 그런데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했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했다. 이스라엘 왕 북왕국의 악한 왕들의 길로 행했고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따라서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다. 여기에 끝날 줄 알았더니 또 열왕기하 16장 10절부터 18절에 보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스를 만나러 다메섹에 갔는데 거기에 갔더니 이방 신전에 멋있게 보이는 형태가 많더라. 그래서 그걸 모형을 떠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그것을 도입하도록 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도 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아하스 왕은 정치 외교적으로 보면 독립하려는 의지도 없고 또 뭔가 백성들을 위해서 살아가려는 뭔가 섬기려는 모습도 없고 신앙적으로는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이방 종교에 빠져 있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왕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왕에게서 예수님의 대로를 여는데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 그런데 그 왕의 모습에서보다는 그 왕을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이끌게 하고 백성들을 하나님 바라보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그 시대의 예언자 이사야로부터 예수님의 대로가 열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왕과 온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이사야를 통해 했던 예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가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되기 전에 아람 왕, 이스라엘 왕 물러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했는데 아마도 이 시점에 그 아이는 아하스 왕을 이어가는 히스기야 왕, 좋은 왕이 곧 와서 나라를 회복시킬 것을 1차적으로 예언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것조차도 이해를 못했고 믿지를 않았고 그 어느 누구도 이 예언 속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온 세상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이라는 점을 이미 예언해 놓았는데 그걸 아무도 깨닫지를 못했죠. 드디어 수백 년이 지난 다음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은 예수님의 육신적인 아버지 요셉이었습니다. 그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꿈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줍니다.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냐하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조금 이후 시대에 이것이 바로 구약의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예언의 성취구나. 그래서 마태복음의 1장 21절에 마태복음에 이렇게 언급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마태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하스 왕을 보면 예수가 오시는 대로라고는 기업을 그에게 주었는데 이 기업을 가진 자가 어떻게 운영할지를 몰라서 이 기업은 진짜 기업주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기 위한 섭리가 있어서 선지자가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아하스기까지 이렇게 말한 것은 너는 예수님의 조상 족보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인류 구세주를 출생할 사람인데 네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그 강한 비판이 참 무섭게 들려오기도 하면서 그러나 그를 깨닫지 못하고 참 30대 중반의 나이에 왕에서 끝이면서 인생을 마감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참 쓸모없는 인간은 이렇게 어느 땐가 한시라도 일찍 사라져간다 하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나 우리가 있는 시대에 길이길이 장구하게 쓰시도록 주님과 함께 생애를 시종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하스 왕 속에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연결이 참 은혜가 되면서 감동이 됩니다. 아마 많은 시청자들이 은혜가 됐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또 우리 방청객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듣다 보면 참 저도 이렇게 질문하다 보면 때로는 이렇게 보태서 질문을 하고 또 이렇게 생각해서 질문하고 그러는데 얼마나 참 궁금한 점도 많고 질문도 많겠습니다.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이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마태복음 족보에는 아하스의 아버지 요담왕이 나오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살펴보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네, 요담 왕에 대한 그 기록들을 성경에서 보았더니 다른 여러 왕들에 관한 기록들보다 상당히 분량이 짧습니다. 열왕기하 15장에 보면 5절에 걸쳐서 소개하고 끝납니다. 근데 그 내용도 사실은 이전의 왕들과 비교해 볼 때 큰 차이도 없고 특이한 것도 없고 또 이전에 잘못된 왕들의 모습 그걸 그대로 이어받거나 그러한 것이 있어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언급할 필요가 있을까 하고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짧은 언급을 보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지만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 그래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 제사에 빠지게 만들었다. 이 정도 평가고요. 하나 정도 덧붙이는 게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에 윗문을 건축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 시간에 질문을 하셨으니까 요담에 대해서는 좀 덧붙여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퀴즈 시간입니다. 아하스 왕은 아람의 공격을 받자 어느 나라에 도움을 요청했나요? 아하스 왕은 아람의 공격을 받되 어느 나라에 도움을 요청했나요? 이에 답을 아래 나가는 주소로 기록해서 보내주시면 정답을 골라서 추첨해서 교수님이 쓴 저서와 제가 쓴 책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두 교수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참 예수님이 걸어오는 발자국 소리를 듣는 것 같고 주님은 험난한 길을 오신다 하는 것도 느꼈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길을 갈 때 똘도 건너가고 진흙탕도 가고 높은 산도 걸어가듯이 주님이 오시는 길은 이렇게 평지도 있고 계곡도 있고 또 험하기도 하고 가서는 안 될 길도 개척해 가시면서 오시는 길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오시는 길을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껴보면서 오늘 두 교수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아하스 왕 단 하나도 하나님께 내놓을 게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그가 오신다는 사실은 절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악한 왕이었습니다. 자기 자식을 잡아서 인신 제사를 드리면서까지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반하고 적극 도전하는 원수 같은 행위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그 험난한 길을 주님이 오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길에 박수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내 안에 주님 모시고 험난한 길, 핍박이 와도 고통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가난이 와도 환경에 칠흑 같은 어둠이 올지라도 우리는 곧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초림의 주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함께 은혜된 시간이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